사람들은요, 많이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삶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이 이루었다면요, 더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행복은 상대적이라서 항상 조건과 대상을 보면서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 그래도 오늘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오늘 내가 쉴 자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굳이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운 시절을 생각한다던가 힘든 시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선교에 갔을 때에,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사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면요 1달러 벌어요. 1달러 봅니다. 우리나라 돈은 뭐 1,000몇백 원 되겠죠. 그 1달러도 하루에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벌어서요, 뭐 그때 밤이 되면요 전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가스불도 없습니다. 밤만 되면은 수술 사다가 온 가족이 그 자리에 모여서요, 오늘 하루 번 돈 갖다가 옥수수 가루 사고 밀가루 사서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한 끼 먹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고통스럽겠죠. 근데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요 전혀 자신들의 삶에 비관한다던가 혹은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콩고인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한 끼 먹는 것이 아니라 옆집도 한 끼 먹고 건너편에 있는 집도 한 끼 먹고 내 아들 집도 한 끼 먹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삶이지만 그들에게는 평상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루 한 끼를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끼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콩고 사람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하루에 3끼 먹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도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콩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들은 이 월드 비전이나 유엔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뭐 구호 영상 보낼 때 보면은 가난한 아이들, 병들어서 말아버리는 마른 아이들 그 영상 찍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영상 보면요 자기들은 그런 게 싫대요, 보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건 사실이래요. 기아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하루 한 끼 먹었으면 한 끼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어떤 집에 잔치가 생겨서 오늘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면 2끼 먹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고, 내일 또다시 내가 한 끼를 먹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왜 한 끼 먹냐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 감사하는 성도들, 이 푸른 초장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말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던 그 일체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에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뒤에 그림에 나오는 이 푸른 초장이든지 간에 혹은 메마른 광야이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요 푸른 초장에 있어도 불평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풍요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풍요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 아니라 우리는 풍요로운 삶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세요. 자녀를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속 좀 썩이면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그래도 내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식, 내 자녀, 여러분 그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편은 남편밖에 없고, 아무리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은 내 아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하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좀 호칭도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부 보니까요, 서로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이가 그랬다고. 한이가 얼마나 꿀이 달달한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닭살이 돋아서. 근데 집에서 야야 부르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아내가 이름을 부르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이름 부르는 거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뭐 한이야라 부르든 자기야라 부르든 여봉이라 부르든,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남편 주신 감사, 아내 주신 감사, 가정 주신 감사, 일상에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터 주심에 감사하세요.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직장과 학교, 배울 수 있는 학교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 주심에 감사하시고, 그래도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명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푸른 초장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쉴만한 물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잖아요. 푸른 초장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4절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제 또 언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어둠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가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오른쪽 발과 오른쪽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요.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뉴욕의 한 장애인 후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뉴욕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그는 바이올린 솔로로 함께 협연을 하게 되는데, 그가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한 음악회 가운데 탕 하면서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는 소리를 다 듣게 돼요. 사람들이 다 긴장했겠죠. 근데 이작 펄만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새로운 바이올린을 요청하는 것 대신에 지휘자에게 다시 곡을 연주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3개의 현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치게 됩니다. 뉴욕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게 돼요. 3개의 줄로 교향곡을 연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이 펄만은 머릿속으로 스스로가 조바꿈을 하면서 곡을 재구성해서 연주를 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뭐 새로운 바이올린으로 바꿔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3개의 현으로 어렵게 연주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삶이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이란 뜻하지 않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곳의 장애인들, 이 장애인 음악회에 참석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는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악기의 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4개의 현으로 연주하면 얼마나 퍼펙트하고 아름다운 연주가 되겠냐마는 악기의 줄이 하나씩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의 끈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몸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자녀가 방황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내 사람을 세상에서 먼저 떠내보낼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공평하게 쫓아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은 아무도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개의 현으로 끝까지 곡을 연주했던 이작 펄만의 연주와 같이 내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줄만 살아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내가 사망의 음침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짙은 어둠과 혹은 인생의 끝이 날 것 같은 그 사망의 고통이 찾아온지 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You are with me, the Lord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뭡니까? 지팡이, 히브리어로 세벳이란 말이에요. 이 지팡이라는 것은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또한 통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통치자, 세벳,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샤이넷입니다. 그래서 세벳과 미샤이넷으로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샤이넷은 영어로 support입니다. 이것은 의지하다, 의탁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support, 의지할 바가 되시니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They are comforting me.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요, 끝이 구워버린 지팡이와 또 나무에 옹이가 있는 몽둥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양무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지팡이의 역할은요, 양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양을 이리저리 몰아가기도 하고, 긴 지팡이로 어떤 양이 빠져 있으면은 그 끝이 구부러진 고리로 이 양을 끌어당겨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막대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막대기는요, 늑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제나 늑대가 찾아올 때 이 몽둥이로 짐승들을 때려 쫓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양떼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항상 밝은 곳만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바다 한가운데 육교를 기차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기찻길 양옆에 육교에는 다 바다입니다. 금방이로 떨어질 것 같이 기차가 흔들거리면서 지나가지만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터널을 지나가든지 육교 위를 지나가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어느 곳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터널이든지 육교 위든지 혹은 바깥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기차 안에 있으면요, 차장이 이끌어가는 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 우리의 인생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풀밭과 물가를 찾아가는 길이요, 늘 푸른 초장만 이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과 같은 곳이 있는가 하면은 더 높은 곳, 더 좋은 곳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욥이요, 고난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게 언제 고백이었냐면 욥의 고난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가족들이 이미 다 죽었어요.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자신의 몸에 온갖 욕창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가 고백했어요. 내가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했는데 고난의 정상에 올라가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어서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이 골짜기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는요, 곧 지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갑니다.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두운 새벽인 것 같이 이 골짜기 지나가면 반드시 광명한 새날은 올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래는 승리를 주신 주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신 주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 5절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결말이 잘 맺어지는 이 해피엔딩, 좋은 결말을 맺는 그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영화가 뭐냐면요, 이런 영화들이에요. 뒤가 찝찝한 영화들. 그러니까 분명히 악당하고 다 싸워서 이겼는데요, 마지막 영화 부분에서 악당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이런 영화들은요, 돈 내고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또 열심히 싸워서 물리쳤는데 마지막 영화 결말 부분에서 새로운 악당이 딱 등장하면서 영화가 딱 끝나버려요. 2편에 기대를 주는 것 같지만 왠지 이런 영화 보면요, 돈이 아깝습니다. 영화는요, 역전해서 이긴 영화, 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 언제부터 막장 드라마가 되었는가? 저는 그 시작이 옛날에 방영했던 아내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구은재가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민소희로 살아났을 때에 시청자들은 다 똑같은 사람인가 하는데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누구지? 이 막장 드라마의 시작 아닙니까? 물론 이 드라마가 뭐 복수극으로 끝나긴 했지만요, 이 막장 드라마의 대명사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반전 있는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승리하는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쳐갖고 이기는 그런 승리 스토리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자와 싸워서 이기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부자로 성공했다,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으로 역정하는 거, 그거 보면 통쾌합니다. 핸디캡이 많던 운동선수가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자기보다 더 탤런트 많고 재미 있는 사람들과 겨루어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그런 스포츠 영화들, 얼마나 통쾌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깊은 감동과 공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판타스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지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에게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통쾌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원수는 무엇일까요? 원수. 여러분, 원수를 말할 때 남편이 생각나면 안 됩니다. 원수를 말할 때 아내가 생각나면 안 돼요. 원수를 얘기하는데 자식이 원수가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에게 금전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끼쳤던 그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은요, 원수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대상만 보고 있다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는요, 원수에 대해서 증오하고 보복하고 살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과격한 이슬람주의자들은 서슴없이 테러를 저질리죠. 자신들의 종교의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은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5절에 나오는 이 원수는 누구냐? 원수의 목자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마치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이 통쾌한 승리를 맛본다던가, 그들을 내가 이제는 조롱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제가 이 빼빼로데이였죠. 빼빼로데이. 애석하게도 아무도 저에게 빼빼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모도 원수가 되었어요. 농담인데, 그래서 저희 성민이한테 제가 그날 빼빼로 이만큼 사줬어요. 전날에 빼빼로 사주면서 성민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빼빼로 나눠주라고. 가방에 주섬주섬 몇 개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얘가요,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빼빼로를 그대로 다시 다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왜 빼빼로 안 줬어? 성민이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아무도 빼빼로 안 줬대요. 나한테 빼빼로를 안 준 애들한테 뭐하러 주냐고. 내가 그냥 다 먹는 게 좋다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지. 자, 저 원수들은 다 이제 쫄쫄 굶게 되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에게 거한 상을 하나님이 한 상 차려주신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이 원수가 질병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수가 여러분을 자꾸 죄짓게 만드는 죄의 습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가로막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와 역경들이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는 원수는 마귀요 라고 말했어요.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찬송가 160장에 보면은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이 찬양 가사 나오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로마 군인들입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바리새인들, 저 제사장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닙니다. 주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원수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낙심 중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절망 중에 있지만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질병 중에 고통받지만 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소망 없는 삶에 있을 때에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갈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table이라는 말을 썼어요. 테이블,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밥상, 잔치상이에요. 아무 때나 먹는 밥상이 아닙니다. 잔치상, 승리자에게 주는 잔치상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은요, 궁궐에 가게 되면 왕이 성대한 잔치를 벌어놓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한 상 먹어라 하면서 거대한 상을, 잔치를 벌여놔요. 이 상에서는요, 그래도 특별히 수고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싸우고 지대한 공을 세웠던 장군이나 병사에게는 불러갖고 왕이 칭호를 준다던가 그에게 합당한 명예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승리한 성도, 영적 전쟁에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신앙 부여잡고 버틴 그 성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를 이룬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풍성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인정하고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를 주신 주님께 부르는 감사의 노래 언제 불러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 최후 승리를 이룬 자에게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우리는 감사의 찬송,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삶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가 작은 죄에서부터 싸우면요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말들이 있어요. 세상의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있어요. 나태함과 교만함과 게으름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그 모든 원수들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더 큰 기쁨, 만족,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열심히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고 훗날 주님 우리 만날 거잖아요. 저 천국에 주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에 그 천국에서 베풀어 주신 그 상 앞에 서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다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 관련 찬양 찾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됩니다. 푸른 풀과 같은 평안한 삶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때로는 어둡고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그곳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병든 내 육신 고쳐주시고 오늘도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일 감당코 오늘도 내가 죄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최후의 승리를 이루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베네딕트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행복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여러분을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우리 성부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노래하고 새날의 광명을 나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미있는 예화 하나 소개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한 집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됐어요. 집회 날짜가 다가오자요,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 집회에 초청받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집회 오시는데 말씀의 본문과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본문과 동일하죠. 이 젊은 전사님이 다시 물어봤대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뭐죠? 목사님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하고 전화를 딱 끊었대요. 집회 날이 됐습니다. 집회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서 주보를 딱 보는데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말씀 제목 시편 24편, 성경 말씀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설교하기도 전에 이모 성도들이 주보 보고 은혜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인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윗이 오늘 노래의 마지막을 6절을 이렇게 써내려갑니다. 본문 6절 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저 푸른 풀밭에 있든지 혹은 황량한 사막과 같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 그것이 여호와의 집, 여러분이 처하는 그 가정이 여호와의 처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의 노래를 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